성도 여러분, 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항상 발밑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위대한 사람 모세에 대해요. 지난 2주 전에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 모세 기억나시나요? 네. 사실 일주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주일 지나면 기억이 날 리가 없죠. 네. 제가 그래서 1분 동안 다시 한번 그 리뷰 생각나게 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이다. 겸비한 사람. 그리고 헌신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겸비한 사람이다. 헌신의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뭐 이제 좀 기억날까 말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것이 뭐냐면 가치, 이 도덕적인 가치다. 그리고 사랑과 순결함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속성이다. 그래서 십계명도 뭐예요? 사랑의 말씀이고 그걸 우리가 참 순결하고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그가 예수를 약속하신 분으로서 가리켰을 때 그는 누구예요? 침례 요한. 예수님을 가리켰을 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자, 그런 어떤 그 기초 베이스를 깔고 오늘은 위대한 사람 모세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 어떤 삶을 산다고 그랬어요? 겸비한 마음과 헌신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인데 저는 두 번째로 모세는 영원한 것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았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어떤 마인드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의 어떤 그 겉으로 보나 안으로 보나 모세가 최고 같아요. 뭐 여러 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지만 모세 그러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쓴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주인공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이 경전, 이슬람과 뭐 유대인과 크리스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적인 것이 모세 오경이거든요. 그들은 그것을 암기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고 또 우리도 뭐 우리가 요즘 배우는 바울에 대해서 우리 바울을 본받아야 되겠다. 바울도 뭐예요?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이 모세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특별하게 그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본받아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겸손하고 헌신한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영원한 것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았다. 왜냐하면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우리가 자세하게 다 그의 생애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출애굽기 1장부터 보면은 그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죽을 뻔했지만은 어린 아이부터 구사일생 살아났던 사람이고, 그가 참 여러 많은 역경들을 거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예, 뭐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은 더 좋아하고라고 하는 말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나옵니다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가 더 뭔가를 뭐 하고 살았어요? 더 좋은 것을 향하여 바라보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영원한 것을 보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육신의 것만 보고 살면 안 되고 더 나은 것을 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죄악의 낙이라 그랬어요. 이 낙이 뭐냐면 기쁨인데, 이쪽에 너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이게 다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그것만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거보다 더 좋아할 게 있어야 되는 것이. 26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애굽에서 그 나라가 주는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수모를 더 뭘로 하였어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왜냐하면 상주심을 받았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 교과 공부하는 것과 제 말씀이 뭐 상당히 같아요. 거의 뭐 비슷한 겁니다. 예,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일 뿐이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빌립보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바울이 말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오직 한 일, 한 가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뭐 한다고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번에 우리가 배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앞에 목표를 향하여, 이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뭐예요? 부름의 상, 이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달려간다. 야, 참 멋있는 삶. 이게 바로 모세의 삶이에요.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하나의 주축의 삶입니다. 그들이 인간이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여겨주신 것이죠. 자, 모세는 하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만 생각하고 살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만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예, 일시적인 것은 너무 잠깐이에요. 이 세상은 너무 잠깐이에요. 뭐 6, 70, 80 하면 그냥 끝나는 것 같아. 인생이 너무 뭐라고 그럴까,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지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너무 잠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잠깐을 위해서 너무 거기에 고민하고 살다가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지, 이게 이 나라,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알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영원한 것을 알아요. 그는 참된 가치와 거짓된 가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걸 가지고 목매여 사는 사람 많은. 그 다음에 다 같이 읽겠어요. 마지막 분. 그는 시작. 그는 죄악의 즐거움을 잠시 누리는 것과 영원히 누리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잠시 누리는 것은 이 세상의 즐거움. 얼마나 여러분이 즐거움을 지금까지 살면서 누렸는지 모르지만 이건 잠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누려야 될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근데 영원한 것을 이 잠깐과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누리면 안 돼. 왜냐면 이 모세가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에요.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이 나라의 예굽의 왕을 누리고 이때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살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을 가지고 살 건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비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도 하늘과 땅을 비교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교과를 공부하다 보니까 바울의 생각을 많이 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운동장의 선수와 비교를 했어요. 참 저는 좋아합니다. 제가 운동도 좋아하지만 운동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상당히 즐겁게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울도 운동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이 로마에 가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요. 플러스. 클로즈. 이 운동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로마는 운동 경기를 상당히 좋아했던 그런 민족 같아요. 그래서 곳곳마다 지어놓은 게 뭐예요? 이 운동장을 많이 지어놨어요.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질할지라도 뭘 받냐면 그가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 금메달 한 사람.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뭐하라? 다름질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운동을 보면서 좀 깨달을 점이 있더라고요.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어진 멜류관이 아니라 뭔가를 우리가 받도록 다름질해야 된다.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한다? 절제하나. 이거 배울 게 있더라고요. 이기기를 이겨야 되는데 이 상급을 위해서 절제하지 아니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하고 싶은 건 자기가 다 하고 운동 금메달 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생애를 자세히 보면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그 목표를 위하여 불철주야 뭐예요?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해보니 그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절제하고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뭐한다? 썩지 아니할 이 멸관을 얻고자. 그 어떻게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느냐가 아니고 그거는 상반된 것이다. 상반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 이거 무슨 권투 선수 이야기하는 것 같아. 분명하게 허공을 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도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그냥 말만 내가 하고 나서는 나는 그냥 멸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하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뭐 해야 돼요? 위에서 다름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쾌락과 오락은 일시적인 것이 그것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그 만족해도 안 돼요. 물론 우리가 기뻐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세상이 주는 부귀와 권력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물론 부귀하고 오래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걸 버릴 것은 아니지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전력을 다하며 싸울 필요는 없어요. 세상에서 의뢰는 방탕한 생활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방탕에 대한 생활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많이 있어요. 쉽게 방탕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못하면 타락하게 되기가 쉽다고 하는 거예요. 왜? 휩쓸려 가기가 쉽고 그게 또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재밌게 보이는 거예요. 예, 뭔가 막 즐거움을 줄 것처럼 생각되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허상이, 그건 진짜가 아니. 예,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말씀. 제자들에게 스스로 조심하라. 이 조심할 때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이 절제하고 구분하여 선택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해서 우리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거 뭐예요? 하나의 그냥 타락하는 모습이 생활의 염려로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이 덫과 같이 그냥 탁 나를 물고 가버렸다. 미끼 있잖아요. 이거. 예? 뭐 낚시 뭐 해보면 미끼 그냥 그거 조금만한 거 지렁이 하나 먹으려다가 인생이 아니지. 생을 마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 세상에 미끼가 많아요. 너무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이기적으로 나만 잘 살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두루두루 잘 살아야 돼요. 남하고 잘 화목하고 살아야 돼요. 거리낌 없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주는 쾌락에 빠지지 말고 도리어 그랬어요. 그냥 빠지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기뻐하라. 자, 이 모세는 어디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았어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언제? 영원한 것이 뭔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냥 짧은 세월만 살아가지고 우리의 눈이 그걸 잘 모르는데 성경은 이거 봐라. 적어도 이 성경의 역사는 몇천 년이잖아요. 그 수천 년 동안에 지금 이어져 오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그 안목으로는 짧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흐르면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영혼. 여러분은 어디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깊게 보면 여기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 여겼다라고 하는 말의 이 원어는 뭔 말이라고요? 판단하다, 고려하다의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생각한다. 영어에서는 그것을
regard란 말을 썼어요. 거기에 대해서 참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매우 조심스럽게 살핀 후에 믿음의 결단을 내렸고 그의 삶의 방향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이지만 내가 결정하지만 잘 심사숙고하게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깊게 생각해요. 뭔가 좀 멀리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내리는 이 결단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가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는 이런 결단을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 오늘날 지금 이 순간 이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는다는 말은 이게 변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내가 생명과 사망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나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한다. 어떤 걸 택했냐면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때 당시에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너희 자손들이 살리라 하셨지만 지금은 어디에 영원히 하늘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너희가 살겠다고 하는 약속이 여기에 있고 너희가 그 생명을 갖고 내가 장수하리라고 하는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일시적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는 영원한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잘 듣고 그를 의지하라. 이게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전부 아니에요. 우리가 설교하고 있는 그 전부예요. 그게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설교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 다 그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내려야 하는 선택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중요한 결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좀 누구나 다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듣고 좀 의미심장하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좀 다른 문제를 좀 다루겠어요. 모세는 세 번째로 두려움 없는 순종의 삶을 살았다. 위대한 종 모세.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가 그에게 아버지에게 순종하면서 살았다.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기로 살아야 순종할 수 있는지 그 앞에 있는 두려움 없는 순종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한편의 의미를 두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그냥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그럼 그렇게 잘 되느냐? 순종이 잘 안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이 두려움 없는 마음을 갖고
해야 순종이 됐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여기 좀 어필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순종했어요. 네. 성도의 인내가 있다. 이 인내하면 참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뭔가를 위해서 자기가 절제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해내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무서워 아니하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뭐 이사야 43장도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또 예수님께서도 항상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그 말의 의미가 무서워 아니하고 참았으며 참고 살았어요. 참고 순종하며 살았는데, 그가 무서워하는 마음, 뭔가 담대한 마음, 뭔가 마음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순종을 잘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는 임금의 노함에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었는 삶이 굉장한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왕이 없지만 어떤 권력이든 총칼을 가지고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의 어떤 말을 거역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뭐 쉽게 생각하면 나의 직장에서 나의 돈을, 나의 어떤 내 가족과 나의 삶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뭐예요? 아무래도 좀 무서워하죠. 예. 만약에 어떤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권력과 뭐 부와 이것을 그 밑에서 살고 있는 어떤 종업원, 이런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무서워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물론 뭐 대통령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가 삶에서 우리에게 있는 데서 우리를 뭐예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다면 상당히 무서워하지 않겠어요? 이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상당히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권력이나 칼이나 억압이 몰려오면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타협하기 쉽고, 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쉽게 굴복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뭐 요즘은 뭐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어렸을 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서웠던 게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가지 좀, 공동묘지를 제가 지나갈 때, 어렸을 때 어두운 컴컴할 때 엄청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아유, 사람들이 뭐 그때 뭐가 나온다 그러고 막 뒤에서 뭐가 막 나오는 거 있고 그래서 막 뛰어가면 안 돼. 뒤도 돌아보면서 막 그랬던 경험. 제가 살았던 그곳도 상당히 그때 당시에 뭐 불이 별로 없고 어두컴컴했어요. 교회도 갔다 오거나 뭐 저녁에 많이 다녔는데 그랬어요. 저녁에 화장실을 갈 때도 두려웠는데, 옛날에는 재래식 화장실을 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지금 생각하니까 먼 거리가 아닌데도 어쨌든 생긴 것부터가 좀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무서웠던 경험이 있어요. 화장실에. 예, 그렇다면 뭐 밑에 보면 안 돼. 너무 무서워가지고. 불량한 학생들을 만났던 경험도 있어요. 참 그때 두려웠어. 어떤 사람들은 뭐좀 불량한 이런 사람들이 해코지 할까봐 상당히 두려웠어. 친구들에게 따돌림, 왕따를 받을까 두려워했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에게는 실제적으로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실제적으로 두려움이 뭐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조금 다 내어 쫓아주기를 바랍니다. 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네.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또 안 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염려, 두려움도 있어요. 경제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먹고 사는지에 대한 것이 다 두려울 수 있어요. 지금 다 이렇게 펜션도 나오고 이렇게 해도 두려워. 나라가 원체 또 세계가 막 돌아가는 게 불확실성에 살다 보니까 좀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사는 게 불안하게 사는데 이 두려움을 좀 없앨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면 좋지 않겠어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 가지고 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아유, 진짜 한번 암에 걸려보세요. 수술을 받아보고 병원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야곱의 환난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또 구원받지 못할까?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아니면 지옥에 갈까? 그건 우리는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두려움이 다양해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게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게 두려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겠어요? 시작. 이것을 내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뭐 하셨기 때문에? 이기셨다. 승리자십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만 있으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고 승리하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모든 왕의 왕이시여 주님이 주시 그런 분인데, 오늘 교과에서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분이 옆에 있기만 하면 두려움이 없는 것이,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 분이 나의 편이면은 걱정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평안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두려움을 내어 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기는 방법 첫째. 자, 먼저 결론을 말씀을 귀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고정하는 것. 그게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중요해요. 영적 시선.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십시다. 걱정이 들면, 두려움이 있으면 예수님 보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뭐로 채우라고요?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운다. 이게 간단해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하게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길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두 개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서로 상충되는 것이. 그럼 여러분 마음에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든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든 경제적인 두려움이든 어떤 두려움이 오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어떤 그것을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리고 평안 안전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지배하시도록 여러분의 자신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원하는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 가운데 행함이냐 믿음이냐 행함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 처음 소지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건 믿음으로예요.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 비밀을 깨닫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이웃에게 소개할 수 있는 것이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왜요? 빛이 되어서 소금이 되어서 은은한 향기가 되어서 이웃에게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사랑이 없으면 이웃에게 가도 폐만 끼쳐 욕만 얻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빛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욕을 먹이고 있는 것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돼요. 모세는 겸비하고 헌신적이었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으며 매일 담대한 마음을,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갖고 매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두려움이 없이 담대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위대한 인물 모세처럼 살아감으로 그 모세가 가졌던 그 누렸던 영생과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글을 쓰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신 것은 우리 모두도 다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제가 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내 영광의 칼은 영어로는 majesty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majesty라고 하는 말은 위엄이요 권위, 이 폐하 majesty라고 부를 때 그렇게 부릅니다. 왕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칼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적들을 다 이 발 아래 꿇게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승리하시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도록 하셨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박성구 이스라엘
너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너는 진짜 행복한 사람.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하나님이 너의 방패요, 너의 칼이요, 너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멘. 기억하시고, 여러분 영원한 삶, 더 가치 있는 삶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일을 결정하시고 여러분의 안에서 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